이사벨 중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6.25 민족분란과 재침의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과 같이 창세에 이르는 환란, 개굴에는 환란, 자굴에는 환란을 통하여 알곡된 성도들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국가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선지국가가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심판의 환란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제 환란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것은 인간중의 선지국가인 한국도 선지국가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치 않다가 심판의 환란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용서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로 쓴다는 걸, 진노의 막대를 쓴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또 보면 이제 6.25 동란과 이제 재침의 심판의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선지국가를 세운 것은 제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이제 이승만 장로가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선지국으로 세운 것인데, 삶을 감당치 못하다가 부패되고 타락하다가 결국은 6.25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죄악이 좀 이후에 정권들의 죄악이 쌓여서 심판의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알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론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기록된 예언대로 다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뭐를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편 118편에 22절 23절에 건축자의 그런들이 모퉁이 뚫이 머리띠를 되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 그랬죠. 그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나왔던 21장에서 주님이 포도원 비유로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갈 때 무화과나무를 보고 뭐라 합니까? 잎사귀만 부성한 걸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적이 나서 그 큰 무화과나무가 이제 말랐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아들을 보냈는데 마태복음 20장 39절에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죠. 그것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그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건축자의 고린돌이 어떻게 그리 머리띠어야 되느냐 함을 잊지 못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그걸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선지국가를 얘기했는데, 건축자의 고린돌은 왕국 건설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간 못 먹는 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린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이제는 용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예수님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저질렀죠. 그 죄값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성전의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4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총괄에 예수님의 오실 때 되어질 일을 쭉 설명을 하시죠.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래서 그는 20세기에 이루어진 징조의 예언이다. 이루어진 다음에 장세로부터 이제 없던 환란이 온다고 마가복음 24장 20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번 다시 무화과나무의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온 거 아는 것처럼 그 잎이 나고 가지가 났을 때는 인자가 물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죠. 그 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근데 정확히 3개월 후에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이 땅에 들어서게 됐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박관중 장로나 안희숙 여사의 그 증거를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나라 선진국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당시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예수님을 버린 그러한 그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재림제의 역사로 한국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판주 역사, 재림제 역사는 한국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사명국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자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고 새로운 재단이 나타나고 이래서 새로운 역사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림제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론을 heb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대를 이루어가려니까 한국이 선진국으로 그때부터 이제 선택을 받은 것이고 태움을 받은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되어질 일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했던 일을 통해서 인간 충만을 예언하는 것이다. 요 방향을 좀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골적에 관한 경고라. 너희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원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도다.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자다. 나는 슬퍼하겠노라. 내 딸 백성아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의도하려고 힘쓰지 말라. 먼저 이상골짜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상골짜기는 사명국가인 선주국가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명국가가 되어갖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오락을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떠들기를 좋아하다. 이런 무신중에 어려운 혼란이 와서 다 도망을 가고 원수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것이 이제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6.25 동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혼란이 오고 그리고 또 부패되는 일들을 하고 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면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를 하는 죄를 한국 기독교가 졌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됐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유교를 하나님 허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회복되는 일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던 일들이 한국에서 똑같이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림의 때 구약 때 선지국가이고 한국은 재림의 때 선지국가이니까 역사가 이상하게 똑같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눴던 것처럼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북은 사마리아 땅이 돼버리고 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유다와 같은 그런 국가가 됐죠. 그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다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다. 그래서 망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전쟁을 이제 패배를 당하는 일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로 한국을 이제 또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망울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분유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에게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환란이 여호와께서
징계의 막대를 준 환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해서 쳤는데 밝은 거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죠. 유교 사관단에서 허락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여 나간다 그랬죠. 그 유교 동란을 이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서설한 목사의 천국 간증에 보면 그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주님께서도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이 유교 동란과 환란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고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길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엘리야 사람은 이제 북한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 기르 사람은 이제 중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25 때 한양 도성에 북한과 중공군이 아주 많이 쳐들어왔죠. 그 일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에서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한국에 이제 한양거리에 막 공산당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북한을 복수하면 중공을 뜻했는데 인간 방패를 삼아 한국이 아주 짓밟히는 날이 되었죠. 그것이 사실 6.25 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6.25가 부정적인 일만인 것은 아니죠. 6.25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각성을 받고 새로운 나라를 기틀을 잡는 계기가 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유대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 네가 숯불국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출생해서 환난을 벗겨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이 저 낙동강만 내려놓고 다 뺏기는 6.25 때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한국이 어쩔 수 없는 절체 을명의 위기에 있을 때 유엔 참전 16개국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이제 환란에서 벗어난 일을 당하게 일을 일어나게 됐죠.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다니엘 11장 3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런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약을 찬하고 이물을 행하며 돌아가시는 거룩한 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랬죠. 기뜸의 배들이 온다. 그게 인천 상륙작전을 말미암아 그들이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도 하나님 허락한 세력인데 이 악한 세력이 지금까지 등장하는 것은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이게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보면 이날에 내가 숯불 곳간에 경기를 바라보았고 이런 말을 썼죠.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공격됐으면 빨리 군대도 잘 정리를 하고 환란 이런 재비력 이런 것은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나 돼서야 아이고 이게 한국이 너무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탱크 한 대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북한은 탱크를 수도 없이 몰고 오는데 한국은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내가 공간에 경기를 바라봤고 이때 당시에 이제 아이고 뼈저리게 느껴서 한국이 지금 방산 대국이 됐죠. 세계적으로 한국과 같은 방산 대국이 없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이 바로 그때부터 각성을 받아서 무기 산업이 어쨌든 발달하게 된 것, 고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한국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역사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하고로 성벽을 경고케도 하며 그랬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이제 징계 막대를 맞고 나니까 파괴되는 것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는 파괴된 걸 수축하고 저수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실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유교를 비교적 빨리 복구를 한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였지만은 그런 일이 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도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가옥으로 성묘를 경국해도 하며 그래서 이 복구 역사가 또 속히 진행된 것도 합의 섭리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엄청난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걸 고맙게 여겨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사실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실 때를 앙망하지 않았고 이 일을 옛적보다 경하신 때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느님께서 이 일들을 예정하시고 하느님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수축해서 정치를 하고 서로 이제 저수지를 만들고 막 복권 하려는데 누구를 생각지 않는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엉망치 않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또한 생각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또한 유언을 통하여 그것도 제가 다 간증해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상냥해 본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한국이 또 많은 어려움에서 아주 빠르게 복구가 된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후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우리나라를 선적으로 예정하셔서 하나님 인간을 쓰여질 선적과로 사명국가로 예정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부패는 세상에 왔죠. 그게 12절 13절입니다. 그날에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동곡하며 애월면 모든 뜰 뽑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술을 잡고 양을 쥐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시는 절실히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조금 복구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우리는 마음대로 놀자. 책 어렸을 때도 보면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랬죠.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 된 것처럼 이제는 노는 풍조가 만연하고 또 구원자를 빼던 일을 했죠. 우리 어려서 보면 강냉이 죽과 또 우유를 먹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미국에 도움을 했는데 그걸 이제 지도대 빼돌리고 또 구호물자를 빼돌리 이런 일이 실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일들로 해서 이 한국이 오히려 이렇게 타락하는 속화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그 생각은 전혀 없고 다 이때부터 또 뭐가 온 겁니까? 용국 협상 세력이 나타나고 속화되고 타락하고 세상 향락으로 향하는 그런 일들이 경제개발과 더불어 이 땅에 왔죠. 그런 제약이 이제 또 많이 쌓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어느 종이 예수님한테 가서 한국이 전쟁이 난다 환란이 온다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셨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남한 정권도 북한 정권도 죄를 많이 졌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북한의 택한 백성도 또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또 너희라는 선지국가가 되니까 통일돼서 또 선지가 삶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또 죄를 짓게 된 것이 있죠. 6.25 정권이요 부패한 정권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죄 중에 죄가 무엇이냐? 정말 시대가 와서 용어 협상 세력이 되는 것이 큰 죄거든요. 이것이 WCWA처럼 무신론 영론의 공산 사상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WC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다운을 쓰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엄청난 큰 죄거든요. 그것을 음력 정권과 음력 격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시대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국을 돌아보십시오. 또 경제적인 발전은 눈부시게 했지만은 이제 2002년에 1997년에 김대중 정권과 2000년에 노무현 정권, 이제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친중 친북으로
공산정권을 좋아하는 세력이 됐죠. 이것이 큰 죄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죄악이 드러나면 하느님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라고 그랬죠.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또 WCW를 다운을 좋아하는 세력을 또 이제 용납하고 2013년도 10월 말에 보면 부산에서 대회까지 열었거든요. 그런 제약이 지금 많이 쌓인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자꾸 좌파 세력들이 지금 장교적 민주청을 통해서 한국을 지금 자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많이 벌이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또 이제 짓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낙태가 죄가 아니다. 가늠도 죄가 아니다. 또 동성애를 또 그 동절내는 이런 세력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나라가 이제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로 환난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막 얘기했고 다니엘도 개구리는 환난이 온다고 다니엘 10장 1절에 말씀을 했죠. 또 이제 요엘서 2장 1절 2절에도 보면 한국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자고리는 환난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우리가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또 하나님은 뭘 책망합니까? 이승만 정권의 이제는 부패를 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꼴을 맡은 공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왜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차기를 해요. 묘시를 받고 반석에 차기를 해요. 초수를 좋아하였도다. 조금 이제 이게 어렵게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바로 뭡니까? 고관대적들이 자기 사리사욕으로 해요. 부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공경한다면서 결국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이 사실 있었죠. 그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얘기할 때는 뭐야?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아주 부자만 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긴 쓰셨지만은 그런 일들에서 이게 북구를 낭비해서 살색을 채우는 일이 한국에 마련했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고관 대적들이 부패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또 징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이 이제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정권을 바꾼다. 이 말이거든요. 17절 1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명령이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사서 곰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스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뒤에서 낮추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곰같이 이제 불로 쫓겨나게 되는 일을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4.19 이거가 일어나고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원하지 않아도 결국 하와이로 쫓겨감을 당했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희를 저 공을 말아서 광박반직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원치 않아도 다 쫓겨나갖고 하와이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때 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하게 됐죠. 오스트리아 그분도 왕실 계통이라 그러긴 해요. 그래서 훌륭한 가문에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한 일이 실제 있었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여기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직을 쫓아내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이렇게 되니까 한국을 또 재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력의 새로운 정권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일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범위가 유대 집의 아비가 될 것이라.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됐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손에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이 땅에 또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에 얻게 되더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자 큰 권리를 갖게 되는데 절대 권력을 사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활약한 권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 그럽니까? 저 독재자다 말했는데 그때서 경제가을에 의해서 좀 강하게 정권을 몰아가면 사실지만은 개인 사례적인 그런 독재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개발 독재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은 사실이죠. 이런 일이 사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박정희 정권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경제가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되는데 그분들 또한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 바르게 갑자기 정권이 무너질 것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23절, 25절이거든요. 무엇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거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 집에 영광의 부자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에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축축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박새되리라 하셨다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못이 단단히 박혔는데 단단히 박힌 목이 배란간에 못이 사가서 딱 부러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견고한 정책을 폈습니까? 그래서 유신 그런 게 나올 때죠. 79년 10월 26일 날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삼교천에 그 삼교 행사를 제가 기억해 버렸거든요. 삼교천 그 행사를 하시고 중공 그 행사를 하시고 오셔갖고 그날 저녁에 궁정동에서 연을 베풀다가 거기서 갑자기 들어가셨죠. 그 여기 보니까 못이 배란간에 딱 부러져서 다 무너져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뭡니까? 그때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병폐 중 하나가 뭐냐면 경상도 정권이 들어서서 경상도만 많이 발달시켰다. 또 경상도 사람만 많이 추명했다. 이런 말 듣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거든요. 여기 그런 말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총드락도 항아리까지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편중 정책이 사실 있었죠. 이게 편편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다가 23장에서는 한국이 무역대국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24장에서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는데 세상을 뒤집는 데가 오는데 따지고 보면 경제도 발전되지만 아까 했듯이 좌파 정권들이 들어와서 많은 지혜를 행하게 돼서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해필이면 다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되어진 것인데 말씀대로 이제 성립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래서 이제 새로운 선지국어가 이루어져서 전삼전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새로운 영접 발품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발 환란 후에 선지국어가 돼서 이제 재림들을 영접하는 말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삼전만의 역사인데 그 전선의 역사를 할 것이 바로 완전 변론의 첫대 개혁가 모든 예언서 계시를 빠짐없이 밝히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알곡을 모으면 천국에 모으고 나머지는 환란에 빠져서 심승계표를 받게 되고 심승계표를 받는 날이 후 3년반이고 후 3년 심승계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접장 감옥했던 때 악인과 죄인을 회개치 않는 자를 참멸시켜서 인정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렇게 결과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그 복음으로 기독교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란장 심판의 날에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중앙 별성천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인 에덴동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느님의 때마침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이 기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수님이 만행하고 다시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차차 예언서 계시고 별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주의 그 별을 정잖아요. 다섯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 됐었나? 안 됐나?